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 거룩함의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6절부터 교독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의 연속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또 다르고 다르지만 또 비슷한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언약이 체결됐잖아요.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셔야 되는데 그 만날 준비를 하는 게 바로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제가 두 가지를 다뤘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 준비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결이고 하나는 경계였다라는 겁니다. 옷을 빨고 또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을 준비하는 것, 이걸 며칠 동안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틀 동안 성결을 위한 과정들만 계속 밟은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성결이 완전히 성결하게 되었다 할지라도요, 인간의 성결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성결하려고 해도 스스로 성결할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결하지 못함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경계를 구분하시게 되는데 그 경계를 보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과는 완전 다르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저렇게 위대하시고 또 저렇게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경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드디어 셋째 날 아침이 쫙 밝았어요.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강림하시게 되는데 이걸 아주 유식한 표현으로 신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이시고 또 크고 위대하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날 때 여러분 보통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초자연적인 현상과 같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또 1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음을 보여주는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전조 현상이요,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불, 연기, 진동 이런 거거든요. 이 전조 현상의 대부분은 뭐냐면요, 인간이 따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레라든지 번개라든지 아니면 빽빽한 구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유일하게 인간이 가능한 게 이 나팔 소리인데, 근데 이 나팔 소리는 상징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아니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심을 나타내는 강력한 외침의 소리가 뭐냐면 이 나팔 소리거든요. 이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이제 모든 게임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출애굽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이런 전조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런 전조 현상을 통해서 뭘 말해주기를 원하냐면, 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구나, 강림하셨구나.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전조 현상이라는 거죠.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조 현상이 너무 대단했던 거예요. 그 위험이 너무 대단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모두 다가 떨 만큼 그렇게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 전조 현상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들이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의 감정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세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초자연적인 현상, 하나님이 강림하심의 이 전조 현상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막 떨고 있는데, 왜 모세만 두려워 떨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세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아주 편하게 왕래합니다. 왔다 갔다. 모세만 하나님이 경계하신 이 경계를 마음대로 넘나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17절 보시면 모세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경계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산 기슭으로 올라가요. 거기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특별한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경계를 넘어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메시지를 받아서 25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로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모세의 모습 속에서 두려움이 보입니까? 아니요. 전혀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왜 모세만 두려워하지 않을 걸까? 왜 모세만 떨지 않는 걸까? 그 이유는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기억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이나 떨림 이런 게 아니라 모세에게 있는 거는 순종의 경외심, 이것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렵지 않았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분이 얼마나 크심에 대한 이 경외심만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죽을까 봐 그러는 거거든요. 신을 만남으로 인해 죽을까 봐 그 두려움에 휩싸인 것인데,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를 가장 먼저 만난 게 언제예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고, 심지어 늘 그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그 가운데서도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냥 두렵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크고 놀라우신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 여러분 모두가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삶의 질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삶의 질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냥 막연한 신앙적인 두려움과 막연한 신앙생활의 어떤 반복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분의 뜻도 알게 되고, 그분의 계획도, 그분과의 친밀한 가운데 그분이 직접 인도하시는 특별한 은혜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왜 우리에게 담대함이 없냐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없냐면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담대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담대한 믿음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담대한 소망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있어야, 만난 감격이 있어야 담대한 기도도, 담대한 믿음도, 담대한 소망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놀라운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어제 얘기가 좀 이어져 있는데요, 경계는 곧 임마누엘 사랑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잠깐 경계를 설명을 드렸어요. 이 경계를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보면 또 이 경계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한 번 말씀했으면 그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이 경계에 대한 강조를 해주시는데, 심지어 그 결과를 보면요, 21절 하반절에서 그 경계를 넘어서면 많이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2절 하반절 보면 여호와가 그들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경계를 강조하시는 거냐,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희 집도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일전에 한 친구 목사님부터 이제 어이없는 얘기 하나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어느 날 교회 성도님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하더니 막 울면서 장례 부탁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무슨 장례 부탁을 하냐, 누가 돌아가셨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하는 얘기가 이제 집에서 기르던 개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개님이 너무 속상한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친구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개가 죽었기 때문에 와서 위로해달라 그럴 수 있어요, 가족 같은 개였다고 한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이요, 완전히 경계가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애완동물과 사람, 이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즘에 애완견들이 일찍 죽는 개와 아주 오래 사는 개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어떤 강아지가 가장 오래 사는 줄 아세요? 사람과 구별된 강아지가 오래 산대요. 사람이 먹는 거 같이 안 먹고 사람처럼 행동 안 하고 그래야 강아지가 오래 산다는 거죠. 개는 개의 사료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개의 이런 삶의 패턴은 그들의 삶의 패턴으로 살아나야지 사람처럼 살다 보면 병에 들어서 단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계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경계 자꾸 경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친구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고 또 안내자가 되셔서 길을 인도하신 그 이유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이 경계가 중요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던 분이셨는데 이제는 그분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거룩함의 위험이라는 거죠.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어떻게 보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잘못 이 경계를 넘어섬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징계의 채찍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거룩한 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에 그 진정한 복의 의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거룩함의 경계를 온전히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 승리해야 돼요. 거룩함의 경계가 유지되는 것에 승리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은혜의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피하셔야 돼요. 피하셔야 됩니다. 피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피하셔야 되고요. 믿음 없는 생각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옹졸한 마음 피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함의 경계를 허물 수 있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피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피해야 되느냐가 여러분 10계명이거든요. 내일 다루게 될 10계명, 그게요, 어떻게 우리가 피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피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살 길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경계를 지킴으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그 경계를 다시 한번 세우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 제목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거룩함의 경계가 내 삶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축복,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 안에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경계가 온전히 세워짐으로 인해서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함의 경계를 온전히 유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